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책방입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다가 웃기도 하고 또 웃다가 울기도 합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우기 힘든 이것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흔적입니다. 흔적은 종류에 따라서 남기고 싶은 흔적이 있고 남기고 싶지 않은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기고 싶지 않은 흔적은 이렇게 제 얼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일인데요. 다시 보면 정말 창피하고 제가 했던 말들 그리고 제 옛날 모습들 그런 것들이 현재의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남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바로 남기고 싶은 흔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로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선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이로운 흔적들, 내 삶에 얼마든지 남겨도 좋을 그런 이로운 흔적들로 내 삶을 채워줄 책, 바로 오늘은 박병규 신부님의 말씀 흔적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박병규 신부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됩니다. 근데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책을 만난 뒤로 지난 약 20여 년 동안의 성경 연구에 몰두했던 그 모든 시간들에 성경을 대했던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은 김규영 선생님의 예수전이라는 책인데요. 저 뒤에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신부님께서 깨달았던 것은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성경 공부를 몰두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공부는 다 헛것이었다. 왜? 바로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학문적인 대상으로 두고서 그저 2000년 전 세상에만 이렇게 골몰하면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예수전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을 살아가셨고 다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가르침을 그 바탕 위에서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나의 현실 문제는 완전히 배제한 채로 그저 글로서만 그리고 학문으로서만 읽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실수도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현실적인 삶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저 그 영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깨달음에 대한 기쁨에만 골몰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경우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현실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짓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이 말씀을 연결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신부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를 해봐도,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봐도 내 삶에서 말씀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너무나 슬픈 것이겠죠. 그래서 나의 삶에 말씀의 흔적들이 하나 둘씩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남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신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총 15가지의 챕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챕터들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시지만, 우리가 평소에 강론이나 강의를 통해서 아주 흔하게 접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강의들이나 그리고 다른 서적들이나 강론 시간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책은 이 흔한 주제들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두고서 그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그러한 주제들이 나의 삶에서 나의 가치관과 어떤 충돌을 겪곤 하는지, 그리고 그 충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쓱쓱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흔히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조금 마음속에 걸려 있었던 것들을 긁어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쯤 이제 기가 막히게 성경 한 구절들이 하나씩 툭툭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충돌을 일으켰던 순간들을 기억하다가 신부님의 해결책에 조금은 주저하게 되다가 결국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중재되는 경험들을 놀랍게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은 차분하게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의 12번째 챕터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대한 챕터를 들어가 보시면 먼저 신부님은 정의를 2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내리십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체라는 단어의 개념과, 그리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라는 단어의 개념, 이 2가지를 설명하신 뒤에 이 세속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는 개념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세상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만큼 교회 공동체에 해로운 것은 없다. 교회는 세상보다 훌륭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 안에 살기 위해 세워졌다.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훌륭하지도 않았고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세상보다 거룩하지 않았으며 지금의 신자들이 세상보다 성숙하다고 볼 수 없다. 교회 공동체는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님은 이거를 와장창 깨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 라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그 독자들에게 그 순간 말씀 하나가 던져집니다. 그 말씀은 에페소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신부님께서 읽어주시는 그 에페소서의 이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도인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보듬어 주려고 애쓰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그 챕터를 마치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소개하고 싶었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 용서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흔히 용서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는 서로 굉장히 오늘 말씀 흔적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도 내 삶의 그 말씀의 흔적들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꽤 허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이 책을 한 번씩 꺼내 보시면서 이 말씀이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은 그리 허무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책방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하나도 안 행복하게 인사를 건네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할 거예요. 다시 정리를 즉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